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실 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점은 구약 히브리 알파벳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정말 점 같은 그 글자를 가리키고, 획은 한 글자와 다른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긋는 아주 짧은 선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글로 적혀 있으니까 그 글 가운데 가장 작은 두 개를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 하나, 획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될 것이다. 전부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조그만 하나까지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뭐 그런 규정이 한보기가 되겠지요. 작은 것 하나까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갸륵합니까?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작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큰 것, 특히 중요한 것들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지켰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편법을 쓰게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건 피해가고 없애버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남기는 편법인데, 율법의 알맹이, 참정신, 율법의 본뜻 이런 건 다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인 글자만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목록까지 자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꾸중하셨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수사법 잘 쓰시지요? 무슨 수사법입니까 이건? 이런 과장법. 뭐 대조법도 있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과장법. 낙타를 어떻게 삼키겠어요? 부정한 동물이면서 그렇게 덩치가 큰 낙타는 꼴값 삼키면서 하루살이 같은 아주 조그만 건 더럽다 그러면서 걸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것만 가지고 시비한다고 꾸중하시던 주님이 그 조그만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글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알죠? 성경은 두껍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고 또 복잡합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야기,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야기, 그 외 개인과 개인의 다툼도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야기도 나오고 살린 이야기도 나오고 장르로 따지면 시도 있고 훈계도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구약의 모든 예언, 역사, 노래, 이것들이 말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 하셨지요. 바로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곧 율법과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까닭도 없었겠지요. 바로 그런 말씀이기에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지가 뭐죠?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게 바로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첫 번째의 창조 세계가 끝이 난다. 우주의 거대한 역사가 마무리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첫 창조 세계가 계속되는 동안 이 말씀이 없어지면 왜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기록한 구약 말씀에 주 예수의 삶과 사역을 담은 신약 성경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가 계속되는 한 말씀이 전파되고 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실 때 주님이 조건을 두 개 붙이셨습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이미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기록한 신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도 있고 메시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첫 창조도 완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될 말씀은 온전히 보존되어야지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뺀다는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의로움도 있고 자비로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 모든 걸, 율법에 있는 모든 좋은 정신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될 그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사랑할 차례가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주시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 전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차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차례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주인공이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릴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누이 배웠습니다.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사랑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로 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그거 간단하지요.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외에도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게 바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다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같은 율법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지요. 믿기 전에는 돌판에 적은 율법도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그 율법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형시키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알고 보니까 율법 전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거기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단 한 글자도 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나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지요. 2주 전에 제가 미국 집으로 가가지고 짐을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좀 했는데 짐을 꾸리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 저하고 집사람이 주고받는 편지 꾸러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저 혼자 먼저 유학 미국을 가 있고 그래서 집사람 나중에 왔는데 쭉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모르지 몸이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읽어보니까 얼마나 정겨운지 사랑으로 충만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이라는 글자는 안 보여요. 저도 경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용은 하나하나가 집사람이 보낸 편지에는 애가 밤에 잠을 잘 안 잔다. 제가 보낸 편지에는 요즘 공부가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전부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큰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알고 지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참뜻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도 작은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이유는 반대지요. 우리 큰 게 싫어서가 아니고
큰 게 좋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 결국 큰 걸 이루기 때문이지요. 조그만 규정 하나, 별것 아닌 듯 보이는 계명 하나가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큰 사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또 거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또 사랑입니다. 커 보이는 것도 있지요. 작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요. 큰 것만 사랑이 아니라 작은 것 1.1획도 그 작은 하나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와 방법이 담겼기 때문에 작은 하나에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큰 걸 무시하고 작은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계명이 물론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작은 계명 역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에덴이 나왔는데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영혼이 알거지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박해도 기꺼이 받는 그런 사람이 모인 곳,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부지런히 비추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게 천국 시민은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그러셨지만은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야, 천국에도 서열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가장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이웃에게도 실천하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큰 사랑뿐 아니라 작은 사랑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가전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사람이 멋진 천국 시민입니다. 사랑의 크기나 사랑의 폭이나 사랑의 농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말하자면 사랑의 수준입니다. 수준. 다른 말로 이걸 영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지요.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민한 능력입니다. 남들은 그냥 가자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뭔가 합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뭔가 하자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알고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말립니다. 그런 감각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둔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둔한 사람이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고 뻔뻔스럽게 따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뻔뻔스러운 사람이기 이전에 사랑의 감각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한마디 말도 조심해서 합니다. 행동도 언제나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합니다. 왜요? 사랑이 눈에 보이거든요. 남들 다 하고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고 거기 만약 사랑이 아닌 게 있다면 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멋진 천국 시민이지요. 아주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합니다. 종이 한 장도 아끼려고 애씁니다. 또 친구에게 카톡이나 전화 한 통 하는 것. 화가 날 때
참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이 모든 것 아주 작아 보이는 하나하나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잘 살게 해주는 게 크겠지요. 나에게 돈을 주는 것, 권력을 주는 것, 명예를 주는 것, 그게 아마 커 보일 겁니다. 그렇게 그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또 여차하면 거짓말도 좀 하고 배신도 좀 하고 남을 음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도 쓰고 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왜요? 내가 목표한 것을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요.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도 이 땅에서 권력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언제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번 돈을 쓸 때도, 권력을 잡고 활용할 때도 항상 묻습니다. 사랑인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가? 성실한 것인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누가 대박이 터져서 수십조를 벌었다, 재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수백조를 투자한다 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 몇천 원, 몇만 원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 왜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 없는 수백조보다 사랑이 담긴 몇천 원, 몇만 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들이 작다고 무시하는 그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씁니다. 이웃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작은 행동 하나도 남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오해도 사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큰 계명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은 사실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계명은 무시하고 작은 것들만 지켰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들은 큰 계명에다가 작은 계명까지 지키는 거라 정말 큰 사랑이지요. 누가 그런 큰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랑은 어느 것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랑도 큰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의 눈도 예민해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보다 죄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1.1획도 안 버리고 다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지킨 내 죄가 날마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은 못 보는 죄를 나는 다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죄인이 됩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이 우리 영적 현상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깨닫고 울며 자복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천국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훌륭하신 분들 많지요. 덕도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윤리도 도덕도 다 뛰어넘고 제멋대로 구름 위에 떠서 그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덕도한 게 아니고 영적 감각이 없어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덕도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덕도한 사람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걸립니다. 사사건건 걸립니다. 구름이 뭡니까? 점프도 못하지요.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덕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가슴을 치는 것이 바로 멋진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 큰 계명만 지켜도 천국에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갈 천국, 멋진 시민이 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면 가장 작아 보이는 말씀조차도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겠고, 그러자면 역시 말씀의 한 점, 한 획까지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과 복습.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게 헛일이지만은 사랑이 있다면 가장 작은 행동, 가장 작은 관심 하나, 배려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작은 계명에 큰 사랑이 담겼습니다. 우리 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맞지요? 작은 것 하나까지 잘 순종해서 더욱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계명 속에 담긴 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엉뚱한 것을 크다 여기고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모든 매체와 모든 정보가 우리를 오늘도 잘못된 길로 끌어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만 붙잡고 오늘도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이론동교회 교우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